오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미국 캘린더에 보시면 특정한 인물을 기리기 위한 날들이 여럿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분이죠. 시빌 라이트라고 불러지는 민권 운동을 사실은 촉발시켜서 미국의 역사를 크게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훌륭한 일을 한 분입니다. 2월 달에는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이분의 생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있죠. 10월 달에는 콜럼버스 데이가 있습니다. 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적인, 이 퍼블릭하게 가지고 있는 캘린더에는 이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바꿔놨던 인물들의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절기로 그렇게 기념일로 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그런 퍼블릭 캘린더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은 데이트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이 아주 위대한 날로 선정한, 그래서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캘린더 2025 이벤트라고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그 중에 4월 15일이 무슨 날인지가 나옵니다. 4월 15일에 야구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명한 제키 라빈슨이라는 분입니다. 사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 소속된 흑인 선수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 초중반까지 없다가 1947년이 되어서야 이 제키 라빈슨이라는 분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의 흑인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그때 뛰었던 팀의 이름이 뉴욕에 연고지를 두었던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요즘에는 연고지가 바뀌었죠. LA로. 그래서 LA 다저스가 되고, 유현진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도 유명하고 작년에 우승팀입니다. 월드시리즈. 대단한 팀입니다. 요즘 또 주가도 그렇고 엄청난 사실은 상승세죠. 저도 그 시합을 직관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되는데 아무쪼록 굉장히 좋은 구단이에요. 그런데 이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에서 등번호 42번을 달고 처음으로 데뷔한 날이 4월 15일입니다. 그랬는데 그 해에 신시내티로 가가지고 원정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제키 라빈슨이 처음으로 등장을 두둥하고 딱 하자마자 모든 장내에 있던 사람들이,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일제히.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사실은 N워드를 쓰면서 검둥이는 꺼지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제가 어제도 또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 기사가 남아있어요. N워드를 사용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격한 말들을 그들이 고스란히 쏟아냅니다. 캔을 집어던지고 야유를 보내고. 제키 라빈슨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축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사실은 야구가 이 심리 게임이기도 한데 마음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경기를 못할 정도로 처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당시 팀의 캡틴이었던 백인 선수 하나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모든 관중들이 보란 듯이 어깨 동무를 하고는 이 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잭, 힘내. 관중들은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야구를 하려고, 우리의 야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힘내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너를 돕는 팀이라는 걸, 팀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경기를 뛰는데 다저스 팀의 선수들 전원이 이 잭의 등번호였던 42번을 자신의 유니폼에다가 그 넘버를 달고 모두가 다 선수로 뛴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죠, 장관. 이것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부색의 장벽을, 인종의 장벽을 깨트린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었고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4월 15일을 제키 라빈슨 데이로 지키자. 그리고 나서 4월 15일이 되게 되면은요,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팀, 모든 야구팀들이 42번이라는 등번호를 다 띄고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코치와 감독, 심지어 심판까지도 42번의 등번호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죠? 수십 년 동안 깨어지지 않던 인종장벽의 그 벽을 깨트리고요, 고통받았던 그 한 선수와 마음을 같이 하기로 한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고 위대한 사건으로 간주를 해요.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사건보다요,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인종차별의 피부색의 그 사슬을 끊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죄의 사슬, 사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냈던 그런 강력하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소중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선뜻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종종 그 생명을 바치는 일,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긴 해요.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었다? 이건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친구를 위해서, 그것도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었다면,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히 최고의 사랑이라고 칭찬할 만하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과연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떤 관계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일까? 로마서 5장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어야 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어야 될 그런 원수 중에 원수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 원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통해 위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되고 그 사랑의 엑기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채워주는 사랑.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그 곁에 여자들이 마지막까지 서 있었어요. 물론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서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모실 너의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소개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27절 말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듯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 어때요? 의뢰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요, 내가 지금 당장 아픈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자신이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강도를 보시고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자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과 같이 그에게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통받는 순간에 처절한 그러한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강도에게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6절 27절과 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보시면서 이미 과부가 되셔서 힘겨워하시는 이분에게 가정을, 따뜻한 가정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셨고 먼저 채워
주시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언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적용을 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어렵더라도, 아무리 극심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나 자신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그 대가 지불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전부, 곧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그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시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의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997년 USA 투데이 일면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진 2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중 한 장은 그 해의 미스 아메리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주 큰 키에 예쁘고 화려한 얼굴이었어요. 그야말로 외적으로 보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This is standard for American beauty.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아마도 미국 사람 대부분이 선호하고 열망하는 것이 이런 외적인 그녀와 같은 뛰어난 미모를 갖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명한 USA 투데이와 같은 신문에서도 이런 기사를, 이런 글귀를 쓴 거 아닐까.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로망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사진, 큼지막한 사진 바로 아래에 또 한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그 사진은 그 위의 사진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외모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이었어요. 그 사진 속 얼굴, 주인공의 얼굴은 약간 검게 그을렸고 깡 마른 데에다가 주름살이 이미 깊게 패였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냥 민 얼굴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사진이 실린 이유는 그녀가 다른 무엇보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사진 밑에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 출신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환상 하나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하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테레사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뒤에 무려 45년 동안이나 인도의 최고 빈민가라고 지적되었던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름이 터져나오고 그 피부와 살갗이 쩍쩍 갈라지는 최악의 사람들을 돌보다가 199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1981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강대학교에서 강의가 열렸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온 강단에 사람들이 빼곡히 찼어요. 바깥 잔디밭까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 장관을 보내고
지체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참여하고 수많은 꽃다발들이 진열되고 여기저기 언론들이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빼곡하게 찼어요. 그때 지극히 자그마한 체구의 테레사가 강단에 올라가더니 첫마디로 이렇게 말귀를 꺼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조용하지만 울림이 있는 말 아닙니까? 너무나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녀의 말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이 내용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책망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쇼오프나 하고 선거철이 되면 시장에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상인들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서민들과 하는 척하는 행세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그런 외적 사랑에 대한 이 시대를 향한 준엄한 책망이 마더 테레사의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 수많은 노래를 써내고 시도 쓰고요, 책도 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 만족과 피로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그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나에게 만족이 있기만을 원하는 그런 패러다임,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남침내교 한인총회 때 저도 참석했던 그 집회 때에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신 서밋처치의 J.D. 그리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인교회 중에 IMB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회가 GMC인데 시니어 패스터 여기 계시냐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그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영향력 있고. 그리고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 그 전체 엄청난 교인들의 사실은 총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주방으로 가져가서 식탁 뒷벽에다가 걸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십자가를 가져가서 목에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장식용 문양이나 감성을 자아내는 수단이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받아야 될 자아의 죽음, 곧 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자아의 죽음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나의 이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채워주는 삶,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시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모습인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또한 마땅히 따라야 될 사랑의 모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기보다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까지, 그 처절한 현장에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참사랑의 모습,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끝까지 채워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함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과 삶의 모든 터전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쏟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사랑.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태용을 받으시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전문가들의, 역사가들의 그 말에 따르면, 보고에 따르면 태용을 당하실 때 이 태용의 도구는 가죽이 무려 39개의 갈래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갈래마다, 39개의 갈래마다 그 끝에 묵직한 짐승의 뼈를 갈아 만든 날카로운 것들을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이 날카로운 것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서 십자가에 이미 달리기 전에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혹 살아있더라도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잃거나 혼미한 상태, 기절한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당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지를 못하셨잖아요. 여러분, 혹 정신이 살아있더라도 너무나 많이 피를 흘린 나머지 탈수 증세를 보여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목이 마른 현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신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덜어주는 모략을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 마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덜어내는 그 어떠한 것도 다 거부하신 거예요. 있는 고통을 그대로, 그 모든 고통을 온몸 그대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죄로 인한 그 고통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고통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고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셔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그 극심한 피로감과 고통들을 다 오롯이 느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감내하지 못할 만한 그야말로 최악의 그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살이 찢겨졌고요, 피가 터져서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그 전부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만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머리만으로, 이론만으로 사랑하려고들 듭니다. 사랑에 있어서 박사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정작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은 체험적이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만병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나 불안, 남모르는 가슴속 갈등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사랑의 품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이어가세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목까지 차올라 있다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그런 미움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가진 꿈이 깨어지고 나이를 먹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어 좌절과 원망 가운데 쌓여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절망과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베푸시는 바로 이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나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참된 용서와 화해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인생이 그 미움을, 그 상처를 다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다 속죄의 제물로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쏟아내시되 적당한 순에서 그 정도에서 멈추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쏟아내시되 완전히 쏟아내심으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조건에 따라, 때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완전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